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45년 교편을 잡으시다가 은퇴하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또 후배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자신이 평생 동안 가르치지 못했던 하나가 있다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것만큼은 말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교편을 잡은 지 45년, 그리고 한 학교에 장이 되어서 은퇴하는 마지막 이 선생님의 고백은 다른 것은 내가 다 해보았고 가르쳐 보았지만 도무지 나를 본받으라 라고는 말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세대들을 교육하고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주일이죠. 대학원 은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죽이지만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잘 길러낸다라는 구절입니다. 큰 나무 밑에 자라는 나무들은 그 큰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큰 나무의 주변에는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사람은 자신의 아래에 있는 작은 사람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잘 길러내어서 그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아이들을 나의 부속물이나 나의 부속품이나 대리만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작은 나무를 말라 죽이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 해봤으니 너는 이것을 해봐라. 내가 이것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나의 삶이 바뀌었을 것 같으니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흡사 큰 나무가 작은 나무의 영양분과 햇빛을 다 빼서 가림으로 그 나무 자체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부모, 많이 배운 부모, 신앙이 좋은 부모,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인 어린 나무를 말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인격적인 부모이고 덕이 있는 부모이고 신앙이 좋은 부모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그는 그 어린아이에게 모든 양분과 햇빛을 빼앗아 먹는 큰 나무의 존재로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라는 이 말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이 명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굉장히 커다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령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새긴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신명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어린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에든지 집 밖에 있을 때에든지 그 아이가 서 있을 때에든지 앉아 있을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카나시우스의 노욜라라는 철학자는 나에게 한 사람의 생애에서 어린 7년만을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한 사람의 삶 중에 나에게 어렸을 때 7년만 맡겨주면 그 뒤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교육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가 그의 삶을 평생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불란서의 생물학자인 토리스도 사람은 7세까지 받은 교육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7살까지의 교육이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과 그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7세 이전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도 인간의 성격은 5세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살, 태어나서부터 5살, 좀 많으면 7살까지 그 아이의 삶에 대한 모든 교육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로 아무리 떠들고 말로 아무리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그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인들이라서 잔소리를 들어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정도일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요일에 자격증을 좀 따러 다닙니다. 무엇이냐면 금연을 도와주는 강사 자격증이고요. 지금은 성인권 상담사 자격증을 시험 보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따면 회사와 학교 또 관공서, 아파트 뭐 이런 데에 가서 그런 강연들을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강사들이 대부분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한답니다. 왜 그럴지 아십니까? 강사들을 남자들을 요구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이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따뜻하고 아이들을 이해를 더 잘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남자 강사를 90% 이상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말투가 잔소리 같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강사 자격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강의 경력도 더 많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대부분의 이 여성 강사님들이 엄마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듯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대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데도 남성들이 차라리 딱딱하게 강의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말해서 90% 이상이 남성 강사들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적으로 예를 드린 거지만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이마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다른 것을 교육할 때 잔소리와 그렇지 않은 기준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2번 이상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똑같은 말을 2번 이상 하면 잔소리로 아이들은 듣는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잔소리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라고 아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물을 받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들에게 섬기는 것에 본을 보여주시며 친히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도 내가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함을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죠. 초보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은 쫓아다니면서 조용히 시킵니다. 이것이 초보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용히 해야지. 네가 떠드니까 옆에 애가 집중을 못하잖아. 이건 초보입니다. 정말로 베테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합니다.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떠듦과 딴짓은 선생님과 보호자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보호자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앉아있고 경청하고 그를 바라본다면 그 아이도 곧 그렇게 행동이 수정됩니다. 이것이 베테랑 교사들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것, 잘못한다라고 다그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5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4초에서 5초의 시간이 흐른 후 앞에 준비되어 있는 도화지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비슷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5세에서 7세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지금 옆에서 함께 가까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하나님으로 느낄 만큼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을 때려서 가르치거나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라고 물을 때가 있죠. 누굴 닮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방법은 말이 아닌 본을 보이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성경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교육은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 500여 년 전에도 800여 년 전에도 자녀 교육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공한 신학자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육하는 것은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새겨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하는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뉴스에서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끔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사기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치더라. 들어보셨죠? 큰 사기는 서울대 나온 애들이 치더라. 무슨 말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큰 사건을 일으키고 큰 나쁜 짓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그렇게 큰 악을 길러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또한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이지요.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믿겠다라고 온 영국을 뒤흔들어 타락해져만 가는 영국을 뒤집어 놓았던 그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수잔나의 남편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9명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낳은 자녀가 19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19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 수잔나라는 여인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여인이 복음을 가르쳤거나 교회를 일으켰거나 어느 한 나라를 변화시켜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목사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은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교육하면서 그 모든 아이들을 목회자로 길러냈습니다. 이 수잔나는 19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19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가르쳤고, 가난했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쳤고, 가난했지만 매일 저녁 그 19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특히 수잔나는 아이들이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19명의 자녀들 모두가 영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모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영국에서 대부분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고 생활은 궁핍했지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모셔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인다면 스승의 날, 어버이날 전화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어린이날이라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라고 전화를 한번 드리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기쁨이 되었던, 두근거림이 되었던, 떨림이 되었던, 감사가 되었던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벌써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받고 그 귀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말 안 듣고 속상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기 전 주었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었던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의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을 누렸다면 평생 다시 없을 그 기쁨을 누리셨다면 그 자녀들을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다독거리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가를 더욱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다면 내가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더라도 그 자녀가 건강하기를, 그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그 자녀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 되었을 때의 그 감정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묵상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안전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좋은 것을 주는 것과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쯤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조금 더 가깝게 안아도 줘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내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는 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받았던 것을 조금만 더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베풀면 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있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지금 속을 좀 썩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붙들어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축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